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요 이제 내용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올라가요. 여기 이제 하란이라고도 하고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는데, 올라가다가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제 꿈을 꾸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에 사닥다리를 본 겁니다.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이 꿈에 사닥다리를 봐서 이 사닥다리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 사닥다리를 통로로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천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사람 스스로는, 육체를 가진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성, 이 사람의 의식, 이 의식이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본다거나 하나님을 깨달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닥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야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기업, 이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야곱이 받았고, 그래서 야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맹세의 약속, 그 기업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요, 루스라는 세상 도시가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어버리는, 세상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런 사람,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 이제 진짜 여기 에서한테 쫓겨가지고 가게 되는데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가는데, 이 가는 길은 야곱은 모르지만은 이제 야곱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야곱이 이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구나,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하고의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알려줬지만은 야곱이 그걸 다 파악을 하겠어요? 이런 이제 이 먼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쫙 포진을 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세상에 딱 한 사람한테 주시를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를 해가지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바단 아람으로 이제 오늘 갔어요. 여기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이게 가는 길에 뭐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겠죠. 근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올라가. 성경이 얼마나 이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잡동사니 이야기 전부 다 빼버려요. 그리고 그냥 바로 딱 가요. 가가지고 여기 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라헬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땅에 이르러 본 적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곁에 양떼 세 떼가 누워 있어요. 세 떼가 이제 우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이쪽이 동방이라고 하는데, 양떼를 먹이는 우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 세 떼가 누워가지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야곱이 묻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그 우물의 악이라는 게 우물의 입이에요. 이 우물 입구, 우물 퍼내는 곳, 그걸 막아놨었는데 그곳을 연 다음에 이제 아마 양떼가 다 모이면은 다 열어가지고 한꺼번에 먹이는 것 같아요. 야곱이 여기서 지가 먼 데서 온 사람이 한마디 거들죠. 이게 굉장히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처럼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데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이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야곱이 양치기를 잘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양떼가 다 모이고 우리는 우리 쪽에 이게 이 양을 기르는 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나홀을 아는가, 이게 지금 외삼촌 집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라홀을 아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라홀의 딸 라헬이 여기서 올 것이다 하면서 오늘 여기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처음으로 이제 야곱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런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알았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 라헬을 만나는 것이 우연히 만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거 모두 다 이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것이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우연히 이것이 일어났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라헬을 만나는데 이 라헬이 어떤 여인인가? 야곱을 20년 동안 여기 밧단 아람에 붙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실상은. 이 라헬이 20년 동안 여기서 밧단 아람에 살도록. 그래서 이 라헬 때문에 이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4명의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놓는 12지파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은 그냥 삶을 살았어요.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그냥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시키는 대로 그걸 알아듣고 그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게 바로 이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라헬과 같은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권을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돕는 배필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는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돕는 배필이 나왔을 때에 요걸 우리 가만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걸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실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모형의 상속자,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지 진짜 상속자는 아닙니다. 모형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상속자한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다. 이 돕는 배필이 누구인가?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돕는 배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이 상속을 해주는데 이 주 상속자의 돕는 배필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치 라헬과 야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부부가 되어가지고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성취하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업을 성취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 시대에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업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딱 들어왔더니 진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냥 저는 옆에서 그냥 붙어가지고 그 세계를 보는 건데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절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이 너무 뚜렷해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 다 주관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 교회에 사람 한 사람씩 붙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그냥 우연히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 그때 붙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묵상을 해가지고 묵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내 자신이 뭘 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것은 이 세계가 생생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어가지고 실상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닥다리가 다 놓여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하늘하고 다 연결이 돼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무한대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런 도가 아닌데 이거를 이상하게 이런 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틀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 존재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내 자신한테 어마어마한 큰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부어져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행사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 볼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를 통해 가지고 이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예전에는 육체로 존재하셨지만은 지금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속에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뜻이 나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돕는 배필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 가지고 이 뜻을 알아차려서 그대로 내가 밖으로 흘러내려 보내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기업 성취를 우리가 가만히 이제 한번 보면은
우리 역사를 한번 쳐다볼 때에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역사에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인데 마태복음 1장인가 거기 여기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2장 18절하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아들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라헬이라는 돕는 배필이 이 야곱의 돕는 배필이 애곡하는 것이 나온다. 이런 말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여인 하나님의 기업을 열망했었던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열망했었던 그 이스라엘 여인의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배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요, 예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어린 소년들 606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당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막 이런 젊은 동량들이 어디로 끌려가는가 하면은 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울면서 예레미야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끌려갔다가 다시 이 어린 아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라헬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아들들을 보면서 막 우는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들이 내 불쌍한 아들이 끌려가가지고 저 외지 땅에서 고생을 할까 이런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그 기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망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업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기업이 망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것, 아들을 이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바로 그 기업을 내가 망쳐버린다. 이 기업이 내가 없어져 버린다. 모든 걸 다 뺏겨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입니다. 바로 이 여인, 이게 이제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처음에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을 때에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요것을 보고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딱 탄생하면서부터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를 않아가지고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진짜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형의 기업이었어요. 모형의 기업이었는데 진짜 참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이 기업 경영자, 이 기업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을 가꾸라고 맡겨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들을 보내가지고 포도원 싹을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포도원 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을 줘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했던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눈에 보이는 육적 기업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짜 참 기업을 경영하도록, 진짜 참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 가지고 진짜 참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들이 성취를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왔을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반대편에 서버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공급해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급해 주신 가나안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이 가나안 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직업을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체를 공급해 주고 뭘 공급해 줘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막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부하게 만들어 가지고 살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팔리고 있으면은 진짜 참 하나님의 기업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기에 한눈이 팔렸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기업이 왔을 때에 이 기업을 쫓아내버리는, 그래서 기업을 완전히 다 애굽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이것을 보고 지금 이 기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슬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 진짜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은, 이 기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방인들인 우리들한테 이 하나님의 기업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지게 되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온 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져 가지고 내가 이제 이것이 좋으니까 내가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이제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어 가지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이 돕는 배필이 되어, 이게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돕는 배필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도와야 될 건가?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의 돕는 배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의 상속자인데, 이 기업의 상속자를 우리가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돕는 거죠. 육체가 없으면은 우리는 도울 수 없지만은,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 우리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한테는요 하늘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하늘 영역이 이 사람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하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 영역, 이 영역하고 그 다음에 땅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 땅의 영역이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의식입니다. 이 육체와 우리의 의식이 땅의 영역인데, 지금까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땅의 영역의 생각대로 내 육체가 움직여 왔어요. 땅의 영역에서 가져다 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들의 의식의 생각들, 세상 환경이 주는 생각들, 내 육체가 주는 생각들, 이런 육체의 본능들,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땅의 영역이. 그런데 우리들한테 하늘 영역이 생겼어요. 하늘 영역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늘 영역이 이 땅의 영역 속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땅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영역이 내 속에 있는 나에게 있는 나의 의식, 땅의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늘 영역이 영인데 내가 이게 혼과 여기 의식이라고도 하죠. 이게 우리들이 하는 의식. 그 다음에 육체인데 그래서 영의 생각이 육체, 혼의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한 번 들어와가지고 혼의 생각이 육체에 전달돼가지고 행하게 되고 또 한 번 들어와가지고 행하게 되고 또 한 번 들어와가지고 행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체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체질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체질화를 시켜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강력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체질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열정 막 내고 뭐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열정 내는 것도 내가 열정 내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는. 뭔가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런 열정, 이게 여기에 열정을 내. 내가 성경책을 펼치는데 열정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나한테 들어올라 그러면은 영의 생각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갖고 있어요. 영의 세계를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알면은 영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진짜 이 속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는요, 귀신들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늠이 돼요.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고 어떻게 무질서를 만들고 이놈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이런 것들. 예, 창세기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창세기 우리 에덴 동산 전반부 막 흙을 먹고 산다 막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서 이 흙을 먹고 산다는 게 세상에 하늘의 것을 하나도 못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악한 것들은 맨날 그런 것들만 하는 그런 유들이에요. 이게 얘네들한테 우리 생각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 내 의식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셔가지고 내 의식에 하늘이 딱 전달이 되면 이게 이제 하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육체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전체가 다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늘이 돼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는 막 하늘이 되도록 하늘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내가 가는 그곳이 막 하늘이 되어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완벽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게 되면 우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기업이 요만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거 요거 가지고 산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이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는 이름이 그 사람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이 예수 이름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능이 되어가지고 이게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기업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기업을 세상에서 성취하는 일을 하는데 이 기업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점령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점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업이다. 이게 우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루는 기업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한테
이제 예수라는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우리 속엔 예수 이름이라는 기업도 우리들한테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여러분들이 성취하시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는 존재를 절대로 약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 고정되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이끌려지는 이 시스템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제가 이 속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교회로 모이라고 했지만은 1인 중심으로 가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돕는 배필의 삶을 사시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말씀에 세계 쑥 들어와가지고 다 보니까는 이런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 땅 요것만 차지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쪽 지역 다 차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밖에 못 차지했어요. 우리들한테도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우리가 다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 세계를 막 점령하도록 우리가 체질화가 되자. 이 체질화가 되는데 이게 좀 육체가 쉽지 않아요. 왜? 시간을 내야 돼. 돈도 투자해야 돼. 지금 당장 돌아오는 돈이 없는데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돈도 투자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내 진정한 마음이 딱 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 삶 속에서는 이것들이 뒤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따라와요. 야, 제발 오지 말아라. 제발 오지 말아라. 절대적으로 오지 말라 그래도 막 따라와 난리를 칩니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창조하시라.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어떻게 쓰든지 내가 성경책을 펼치시고, 이게 실제로 이거 펼치기 혼자 있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펼치는 그런 타임을 내가 계속해서 이게 체질화가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이게 모이는데 습관이 돼야 돼요. 모임을 폐하는데 습관이 되지 말고. 이런데 막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우리 모임이 많지만은 자꾸만 내가 어느 순간부터 모임을 자꾸 안 나가면서 자꾸 폐해요. 내 스스로가 폐해요. 그럼 내 자신을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뭉치라고 한 것은 모이는 것을 습관처럼 하여라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교회로 모이라고 하신 것이지, 교회에 뭉쳐가지고 한 사람 따라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 속에 모두 다 들어오셔서 번뜩이는 말씀들을 저도 여러분들에게서 듣기를 원합니다. 가끔 막 이런 번뜩이는 말씀들을 들을 때 저도 아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한테도 막 이게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럼 제가 이걸 또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저를 통해 가지고 또 막 딴 데로 막 퍼져나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